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형통의 비밀입니다. 느헤미야의 형통의 비밀. 느헤미야는 유대인입니다. 바사 사람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100년도 넘는 약 120년 전에 이미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고 또 그 바벨론은 지금 이 페르시아, 이 바사에 의하여 또 망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멸망을 당하고 다시 바사의 고레스에 의하여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는 하나 아직 이스라엘이 제대로 성문이든 성벽이든 아직 제대로 기강도 갖추어지지 못한 아주 약하디 약한 그런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런 나라의 국민 중에서 뽑혀서 지금 이 거대한 중근동의 페르시아의 황제를 바로 최측근에서 모시고 그 왕의 술을 관장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겁니다. 당대의 신분으로는 느헤미야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정점까지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가지고 그렇게 가장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갖게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다 부서지고 고로 다시금 암몬이든 모압이든 블레셋이든 이방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재건하고 수축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을 가져온 정치적인 부흥, 경제적인 부흥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까지 가져온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큰 역사의 족적을 남긴 위대한 거인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당대의 페르시아의 황제를 옆에서 모시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공무원입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보다도 훌륭한 일을 해냈고 어떤 영적인 사역보다도 훌륭한 사역을 해냈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일을 해낸 정말 눈부신 일을 해낸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의 이 형통의 비밀은 도대체 뭘까? 이게 궁금한 거죠. 만일에 이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주일 낮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아마 이걸 몇 개월 동안, 몇 주 동안 아마 말씀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새벽입니다. 거의 스케치하듯이 요약하듯이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주목하고 싶은 건 이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의 일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의 일을 그에게 주어진 일, 이 술 맡은 관원장 세속적인 일입니다. 세상적인 일이고요. 그렇지만 그에게 주어진 이 술 맡은 이 일을, 이 세속적인 일을 어떤 자세로 했나, 그에게 주어진 이 일을 어떤 태도로 했나, 어떤 마인드로 했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뭘 신경 써야 할까요? 당연히 술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당연히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술입니다. 술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술의 맛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겁니다. 술의 온도는 괜찮은지, 술의 보관 상태는 괜찮은지, 술이 제조되는 과정은 괜찮은지, 이 술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만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래서 술이 잘 마셔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한 잔 마시더라도 기분 좋게 마셔질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뭐가 없었다 그래요? 수심이 없었다. 그냥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술만 잘 드실 수 있도록 신경을 쓴 게 아니라 심지어 뭐까지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수심이 없었다라는 말은 본인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최대한 술을 마실 수 있는, 왕이 술을 마실 때의 본인의 얼굴 표정, 술을 따를 때의 본인의 태도, 술을 따를 때의 본인의 어떤 분위기, 이것들이 왕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까지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비단 술 상태만 신경을 쓴 게 아니라 술을 마시는 분의 감정과 분위기와 이 모든 것까지 신경을 썼다. 그렇기 위해서 본인의 감정이나 본인의 당대의 상태나 본인의 당대의 기분이나 이런 것은 좀 억누르고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고려한, 그렇게 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게 프로의식이죠.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디테일은 어디서 올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 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 있어서 탁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한 번 패전을 당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출신의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그 중에서도 뽑혀서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의 그런 태도, 그의 그런 센스, 또 그의 그런 성실함,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건 느헤미야의 영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얼굴에 평소에 수심이 없었다 그랬죠. 얼마나 평소에 수심이 없었던지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딱 한순간 수심이 드러났어요. 그 찰나의 수심이 드러나는 걸 이 아닥사스다 왕이 민감하게 알아차립니다. 평소에 얼마나 수심이 없었으면. 그 순간, 너 오늘은 얼굴이 좀 어둡네. 그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걱정을 해줍니다, 왕이. 너 평상시엔 안 그러잖아. 너 평상시에 되게 밝은데 너 오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말만 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자,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요게 느헤미야의 영성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말만 해라는 얘기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뭘 도와줄까? 말만 해. 왕이잖아요.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못할 게 뭐 있어? 말만 해. 도와줄게. 선의를 드러낸 겁니다. 호의를 드러낸 거죠. 말하면 되죠.
여기까지 와 있어요. 아예 할 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안 난 것도 아니고 준비가 안 된 것도 아니고 이후에 보시면 술술술술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쭉쭉쭉 말을 합니다. 준비가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 모든 말 무슨 말을 할지까지 다 준비가 됐는데도 내가 뭐 해줄까 하는데 뭐부터 해요? 뭐부터 해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이게 느헤미야의 영성이죠. 그 순간에 성급하게 말을 하지 않기로, 성급하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로, 내가 이미 다 할 말이 준비되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또 그 말을 또 하고 싶지만, 참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느헤미야의 실력입니다. 영적인 실력이죠. 그 순간에 묵도할 수 있는 실력,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실력, 그 순간에 잠깐 눈을 감을 수 있는 실력, 그 순간에 잠깐 속으로 주여 할 수 있는 실력.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정도의 실력이 있을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묵도할 수 있는 실력.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자, 8절을 보시죠.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를 가로로 묶어버리세요. 내게 주게 하소서 하매 왕이 허락하고. 문맥이 깔끔합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술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가 일부러 삽입된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느헤미야의 영성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왕이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말했고 왕이 허락했다라고 기술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러 이것은 내가 이렇게 말했고 왕이 도와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회사 사장님께 말했고 사장님이 나를 도와줬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게 영성이에요. 그냥 중간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게 영성이에요. 그 이야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영성. 그냥 내가 했소. 내가 재주가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말을 잘해서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요 이야기를 싹 집어넣을 수 있는 거.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남편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 아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항상 요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느헤미야 2장 오늘 본문 18절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걸 또 느헤미야가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증거해요.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죠. 이게 느헤미야의 영성이에요. 그 순간 확 말을 해. 그런데 그 순간에 묵도하는 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고 왕이 허락하고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는 이 영성.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짧은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아무도 거기서 하나님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그냥 사업적으로 그 순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저 잠깐만요 하고는 그냥 화장실 들어가는가 싶더니 그 화장실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나오는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게 영성이라고 봐요. 그냥 남들은 그냥 거기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데 잠깐만요 하고 그냥 거기서 뭐 10초 기도를 하든 뭐 20초 기도를 하든 잠깐이라도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나와서 뭔가를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문제집 딱 들어오자마자 그냥 1번 문제부터 풀기 바쁜 거 말고 잠깐 두 손 모으고 아버지께 묵도하고 그리고 문제 1번, 2번, 3번, 4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영성이고 그게 실력이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계획입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 아주 주도 면밀한 계획들을 밝힙니다. 6절을 보시면 기한을 정합니다. 이미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기한 계산이 다 끝났어요.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너 언제 올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너 언제까지 올 수 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미 계산 다 끝났어요. 저 언제까지는 오겠습니다. 언제까지는 오겠습니다. 계한을 딱 정했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말한 거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계산이 다 끝났어요. 언제까지면 일이 다 끝나겠구나. 계산 다 끝났어요. 그리고 7절, 8절 보시면 누구에게 무슨 도움을 청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청해야 될지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요. 강 서쪽 총독들에게는 제가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길목과 그것들 다 열어주시라고 좀 해주십시오. 8절에 보시면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는 이러이런 도움들을 좀 청해 주십시오. 이미 느헤미야는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무슨 도움을 청해야 할지 우리 김 집사님에게는 이런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우리 박 집사님에게는 이런 도움을 좀 청해야 되겠다.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다 나옵니까? 왕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그냥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어요? 이건 절대로 한순간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나오지 않죠.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자, 어떻게 이런 계획들이 나올 수 있는가?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 이 느헤미야가 처음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 이 얘기를 언제 듣냐면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를 월에 듣습니다. 기스를 월, 우리로 말하자면 약 11월에서 12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장을 보시면 1절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냐면 니산월로 흐릅니다. 시간이 벌써 3월에서 4월로 흘러요. 그러니까 최소 느헤미야는 이 기간까지 벌써 3개월, 최소 3개월 이상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기도하면서 뭘 했을까요? 기도만 주구장창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뭘 했다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운 거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순간을 기다린 거죠. 왕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뭘 도와줄까라고 묻기만 물으면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고 그리고 오늘의 이 순간을 기다렸던 거죠. 왕이 언제고 What do you want from me?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뭘 해줄까? 이걸 묻기만 물으면
대답할 말을 다 세워놓고 오늘의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드디어 왔을 때 하나님께 묵도하고 심호흡 한번 하고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한을 정하고 강서쪽 총독들에게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가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철저하게 계획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는 잘해요. 기도는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획은 인간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는 막 하는데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계획은 뭔가 인간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약간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다 될 거 아닌가? 아니에요. 계획도 영성입니다. 계획도 영적인 겁니다. 계획하고 기도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할 때 원고를 쓰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저 지금 원고 써서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너무나 인간적으로 설교하는 겁니까? 얼마나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20편 4절입니다. 시편 20편 4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 앞에 하나님이라는 이제 전제가 있거든요. 그 1절부터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뭘 원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라는 말은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소원이 있어야 소원을 허락해 주시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전제가 뭐가 있어야 돼요?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계획이 있어야 계획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고를 쓰는 건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란 얘기입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잘 세우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얘기지 내가 마음으로 기껏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따로 논다는 얘기가 절대 아닌 겁니다. 이거 해석을 잘 하셔요. 잠언 19장 21절이요. 잠언 19장 21절. 자,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계획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서겠어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서죠.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서겠어요? 계획이 있을 때 그 계획 중에 하나님의 뜻도 서겠죠. 이해가 되어지시고 동의가 되어지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만 영성 아니라 여러분이 다이어리를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영성이니까요. 제가 왜 기도원에 들어갑니까? 상반기 끝나고 기도원 들어가고 하반기 끝나고 기도원 들어가고 목장 짠다고 기도원 들어가고 수시로 들어가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왜요? 그것도 영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제 목회를 점검하고 또다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를 계획 세우고 그것도 다 영성이라니까요. 우리 목사님 너무 계획만 세우는 거 아니냐고.
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인간적인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내가 뭘 도와줄까? 술술술술 나오잖아요.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지난 상반기 동안 3개월, 4개월 지나는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인드가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됐던 겁니다.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으니까. 자, 마지막 느헤미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비밀. 시간이 너무 짧죠. 디테일하게 얘기 못해서 죄송합니다. 혼자서 다 하지 않았다. 이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6절부터 보시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자 보세요.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에게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자 그들의 말이 일어나 뭐 하자 그래요? 건축하자. 그들의 말이. 그럼 일어나 건축합시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 같이 하자고.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하자고. 자, 정리할게요.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원수들의 방해가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원수들이 나오죠.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들이 저항하고 이들이 딴지를 겁니다. 이들이 나중에 모함을 하고요. 아주 이들이 악질적으로 나옵니다. 아주 괘씸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결국엔 해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느헤미야는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원수들의 적잖은 회방해도 됩니다. 4가지. 첫째,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합니다. 그것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술을 한 잔 따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사 한 장을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코팅 한 장을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하듯 합니다. 수심이 없었다. 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아니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수심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신경을 써서 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나는 너 같은 사람이 좋다고 그에게 술 맡은 관원장을 시킨 거예요. 그런 디테일, 그런 매너. 둘째,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순간 하나님께 묵도하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고 고백하고. 셋째,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오늘은 내가 뭘 할까? 오늘은 내가 어딜 갈까? 기도하면서. 넷째, 나 혼자 안 합니다. 유대 사람들과 귀족들과 방백들과 김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하고 김 권사님하고 같이 합니다. 다 같이. 그랬더니 돼요. 그랬더니 형통한 거예요. 도비야가 뭐라 하고 게셈 사람이 뭐라 하고 암몬 사람이 뭐라 하고 그래도 돼요. 기가 막히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거든요. 이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거예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셔서 느헤미야만 형통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형통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